여러분 교회 위에서 6월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기도로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안에 귀한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훈련에 필요한 공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믿음과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눈물이 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기쁘거나 또 하나는 너무 슬프거나 이때 눈물이 나게 되죠. 그런데 두 가지의 경우가 조금 다른데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너무나 슬픔과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가 그런 슬픔과 안타까움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슬픔의 눈물을 흘리더라도 매 순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슬픔 가운데 흘렸던 그 고난은 간증이 되고 또 영적인 귀한 유산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적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내 마음이 넓어지고 영혼이 깊어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자라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슬픔의 눈물로 가득한 분들이 있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시고 도움 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기쁨의 눈물이 오히려 슬픔의 눈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기쁨의 눈물을 슬픔의 눈물로 바꾸는 존재입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눈물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게 하고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또 그 길로 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어중간하게 산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면서도 이방신 섬기고 우상 다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주변 나라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볼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하고 지혜를 짰던 사람들이죠. 결국 그 나라들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축복도 빼앗겨버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기쁨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결국 슬픔의 눈물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눈물을 원하십니까? 그 말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기쁨의 눈물, 축복 다 잃어버리는 슬픔의 눈물로 바꾸는 이 죄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의 길로 갈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길이 우리와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절, 22절에 보시면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민족의 결과가 바로 21절, 22절과 같이 비참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민족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일생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하루 또 일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자기 자랑을 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지혜입니다. 용사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용맹이고, 부자는 그의 소유, 그의 부함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혜로운 자에게 자기 지혜 자랑하지도 말고, 용사에게 자기 용맹 자랑하지 말고, 부자에게 자기 부함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결국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는 부인할 것이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라고 그랬죠.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것이 자랑할 것이 부인해야 하는 것이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지혜라든지 용맹이라든지 부함, 소유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이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 지혜도 주시고 용맹도 주시고 부함도 소유도 주시는 겁니다.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청소기 자랑만 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기는 자랑할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써서 청소해야 하는 거죠. 근데 청소는 하지 않고 이 청소기 좋아요, 좋아요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 청소기 자랑할 게 아니고 열심히 써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정말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인가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달았던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철하여 나를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아는 것이 정말 또 명철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이 앞에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또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진짜 강함과 용맹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얼마나 다른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강함, 우리 용맹의 수준과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욕망의 수준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함, 용맹 이 수준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강함과 용맹의 수준이 차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의 강함과 용맹의 수준이 우리의 강함과 용맹의 수준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개미가 강하고 용맹하다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인간하고는 비교조차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우리 수준의 강함과 하나님 수준의 강함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건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강함으로 어떤 용맹으로 살아가야 하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함이나 용맹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함과 용맹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하나님의 강함과 용맹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제 마음에 참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청년 때 정말 무모해 보이는 것처럼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신데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알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주 극히 일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의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요즘 금요 성령 집회 때에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사랑도 많으시고 세심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홍해를 가를 때 가르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은 갈랐는데 질퍽한 땅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세심한 분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날마다 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해외 단기 선교든 또 전도의 현장이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곳으로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선교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듣기는 들었으나 일상생활에서 잘 믿음으로 경험하지 못할 때 선교 현장에 가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더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강함이고 용맹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실제 하나님을 더 경험하여 알아가게 되기를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